우리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던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다른 인사말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하발루. 네, 옆에 분 보면서 하발루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9박 10일 동안 우간다 비전 트립을 팀원들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가져오지 못하고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직접 보고 싶으시면 우간다에 가셔도 좋고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울대공원 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많이 걷지 않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간다를 보면서 우간다 그 생활이 삶이 우리나라에 20년 정도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와 교육, 환경 이것들이 뒤처져 있고요. 또 상하수도 시설도 열악하고 해외에서 또 지원해줘서 작두샘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작은 물통을 들고 다녔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10리터, 20리터 되는 이러한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립이어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정일을 돕거나 농산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38년 동안 독재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간다의 일부 지역은 또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말라리아에 덜어 걸리시고 또 회복되셔서 또 이렇게 잘 회복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참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우간다에 가서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것 세 가지는 먼저 현지인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을 축복하고 한 것이고요. 또 나머지 두 가지는 그 지역에 교회가 두 군데 세워지는 것, 이것을 본 것입니다. 저희가 쿠미 지역에 가서 우간다 이렇게 초가집처럼 세워진 그러한 집에 갔습니다. 이 현지인들 사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가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현지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신학과 학생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10개의 조를 이루어서 저희 비전 트립 팀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여기에 방문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멀리 타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도 이렇게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들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우리가 마을과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교회 봉헌이 포트포탈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한신 콩고 교회는 콩고 난민들이 사는 UN 난민 캠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교회가 봉헌되는 날 난민 지역에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1000여 명에 넘는 사람들과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참석해서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5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비전 트립 팀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원 교회 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어린 지원이가 질병으로 죽게 되자 가족들이 헌신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지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산골 시골 마을에 세워졌는데요. 교회가 봉헌되는 날
그 월요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선교팀을 찬양으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수백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들어갔는데요. 월요일인데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의 그 아이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공간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봉헌되는 것, 이것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동분서주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신 분들, 그리고 선교팀 분들, 또 우리는 그 봉헌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세계 열방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신 콩고 교회와 장지원 교회가 봉헌되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복음을 붙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책망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각자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작심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고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이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율법이 바로 신앙인의 그 삶에 나타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십계명 속의 신앙과 윤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선생으로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줄만 알았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에 관해 말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 외적인 면만 지키지 법의 내적인 면은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살인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만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속에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어찌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어찌 신전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하면 너무도 관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실망시키면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남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의 나쁜 인성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타인이 뒤에서 내 잘못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뒷담화를 까는 나쁜 사람이고, 내가 뒤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가르치기는 쉬워도 자신을 가르치기는 어렵다는 이 말,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인도 수상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게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아들이 설탕을 끊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존경하는 간디 수상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설탕을 끊으라고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설탕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 선생님은 아이의 엄마에게 지금 집에 가셨다가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보름 뒤에 엄마와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간디 선생님은 다시 엄마와 아이에게 보름 더 있다가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먼 길을 다시 갔다가 오려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들에게 끊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간디 선생님은 이 엄마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보름 뒤에 엄마와 아이가 찾아가자 간디 선생님은 아이에게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이제 설탕을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타일렀습니다. 아이는 간디 선생님과 설탕을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간디 선생님을 보면서 아니 선생님,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지 그때 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간디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설탕을 참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 설탕을 자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설탕을 끊어야 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간디 선생님이 아이에게 설탕 몸에 좋지 않으니 그냥 먹지 말라고 그냥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엄마는 간디 선생님이 설탕을 좋아하고 그 설탕을 자주 먹는지 안 먹는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디는 먼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자리,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상사이고 또 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가르치는 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타인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며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감춰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그 범죄를 밝혀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감춰진 채로 다윗이 마지막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는 외도로 또 중독으로 또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밝혀졌을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상징처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각종 절기, 성회, 종교 의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내용을 담기에 중요하죠. 하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할례가 너희들에게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일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할례 행한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옛 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거듭해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례는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주일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마쳐져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와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와 너무도 다른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 그때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중의 모든 날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중의 모든 날들을 나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이후 바로 그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셋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자리에 우리 크리스천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겉모양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의 할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할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사람이 바로 참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눈코 뜰 새 없이 사역하면서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바울은 심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때때로 너무도 힘이 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에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신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